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래전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의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공장 내 식당 천장에서 오대양 대표 박순자와 가족, 종업원 등 추종자 32명이 집단 자살한 시체로 발견됨에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운영하던 권신차 구원파 계열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타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87년, 89년, 91년 모두 세 차례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하게 집단 자살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도 앞바다에서의 해상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도, 이 구원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는 73세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입니다.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이 침례회는 정통 침례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구원파 종단으로 추정돼 온 안성시 상삼리에 소재한 금수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수원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오너 유병원 전 회장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금수원에 40여 명의 신도가 신앙생활과 공동생활을 하며 상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유병원 회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장모가 바로 교주 권신찬의 부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변 땅을 신도들이 계속 사들이면서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매년 8월 성경 탐구 교실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행사 때는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3,000명 이상이 몰려 금수원 입구로 들어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규모가 큰 종교 행사를 해왔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난주부터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제가 군대 목사로 있을 때 박옥수 구원파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대 내에 박옥수 구원파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판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인이 된 탕명환 소장의 저서를 참고하여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만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군종감실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고소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 즉 회개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터무니없는 교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교리는 심각한 반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제가 미국에 몇 개월 체류를 하고 있을 때에 저희 변호사가 대신 싸워서 지방법원에서 제가 이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이 군대를 상대로 했던 것이라 대한민국까지 고소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패소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구원파에 벌금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약간 개운치 않은 판결이었지만 일단 저 개인이 이겼기 때문에 잘 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재판정에 나가 변론을 했고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최상윤 개인도 승리했지만 감사한 것은 동시에 대한민국도 판결이 뒤집어져서 대한민국도 승리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일단 더 큰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들의 상고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는 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구원파가 군대에 들어오면 군대는 도덕적으로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원파가 사회에서 늘어나면 사회도 무너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구원파는 구원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헛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살인, 강도, 간음을 해도 상관없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는 절대 필요 없고 죄를 깨닫기만 해도 된다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죄의식이 희박하고 도덕적으로 불감한 구원파 교인들이 이번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세월호의 침몰이 이 권신차 구원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회사 청해진 해운을 유병언 일가가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구원파 집단의 신자들이 그 회사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월호 선장은 구원파 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모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원양어선 생선 취급해버렸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온갖 부도덕한 짓을 저질러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유병언은 373억 원을 들여 5,600억 원의 세모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청해진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구원파 왕국을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을 향해서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과도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싸워야 하고 개인과 단체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의해 무너져가는 사회를 막아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양심과 질서와 생명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을 무너뜨립니다. 구원파 교인들에 의해 야기된 국가적 재난을 우리나라가 전화위복시켜야 합니다. 전국 구석구석에 뿌리박은 부도덕하고 사악한 어두운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가 이렇게 된 배후에는 관료 집단의 비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 범죄 집단을 빗대어 관료 집단과 해수부 등을 관피아, 해피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부패를 뿌리 뽑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종북 좌파 우상숭배 세력까지도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은 또 다른 갈림길입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고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반국가, 반교회, 반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섭게 이 나라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에 빠지지는 않았어도 구원파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적으로 전혀 살 필요가 없어. 11조와 헌금을 왜 내야 하며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고 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고 기도와 말씀이 왜 필요해? 이런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파 교인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고 나 홀로 복음,
나 홀로 복음 붙들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즉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동물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인신 제사를 드리듯이 산 몸을 불에 던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구원파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무시합니다. 예배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생활의 거룩함도 무시합니다. 생활 열매도 다 버립니다. 자기들은 무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교리가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제껴버려도 마음에 신앙적 부담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신앙적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적 잘못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수백 명 죽게 하고 잡혀있는 세월호 선장은 계속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잡혀서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파가 만약 기업의 총수가 되면 많은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파가 만약 기독교인들을 상당수 빼앗아 간다면 거룩한 영적 제사는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기독교인들은 영적 제사를 파괴하는 사교 집단에 속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자유를 빙자하여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로 드려져야 하며 성화를 위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음 주 주일을 제낄 것입니다. 주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주일은 유례 없는 연휴이기 때문입니다.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근로센터에서 쉬는 날이 많고 토요일이 노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지난 월요일이 어린이날이고 화요일이 석탄일입니다. 회사 간부들 가운데 놀기 위해 금요일을 제끼고 회사 자체로 금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는 목요일 오전까지 마무리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일 성수 신앙이 흐릿한 사람들이 결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구원파 사람처럼 은혜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이 주일을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일을 한 번, 두 번 까먹기 시작하면 신앙적 양심의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모인 심령들은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잡다한 구슬들 가운데 그 틈 속에서 가치 있는 구슬을 진주라고 부릅니다. 장난감 같은 구슬과 진주를 섞어놓지 않습니다. 유리구슬과 또 다른 보석들을 함부로 막 섞어놓지 않습니다. 진주를 반드시 구별하여 따로 놓거나 따로 활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진주를 장난감으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슬들과 진주를 확실히
확실하게 구별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진주 같은 사람들을 진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특별히 여기고 특별히 선택하고 친하게 지내고 활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진주 같은 성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굴리시겠습니까?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충성스러운 자를 반드시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편안한 날, 평범한 날에는 누가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의 상황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참된 신앙, 가짜 신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정말 환경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고 충성하기 어려울 때 충성하는 성도가 진국 같은 성도입니다. 주일 성수하기 어려울 때 주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합한 다윗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의리 있게 순종해서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고 선택받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주일 성수의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의 귀한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보이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11조에 관한 증명의 명령을 유비적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는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그 부대에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교회에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사만 목사님은 나는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나는 교회 나가야 됩니다. 못 나가는 것은 부대 사정이고 나는 나가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맞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도 작대기를 짚고 목발을 짚고 입원한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자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환자가 다 없어졌으니 야단이 나고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을 엎드리게 하고는 때리는 사람이 지칠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맞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서서 대변을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살이 다 터지고 살과 옷이 붙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조금도 숙일 수가 없었고 똑바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것을 신앙적인 의리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벽 예배를 수만 명 드리는 놀라운 교회를 일구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핍박 속에서 지킨 주일 성수를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보다 주일 지키기 어려운 분 여기에 계십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맙시다. 산제사는 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으로 절대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적 환란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적인 맷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을 잘못 지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소 끌어내다가 주일 예배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때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건져야지요.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진다면 제발 그 소를 팔아 치우십시오.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뼈가 있는 얘기죠. 핑계대면서 공격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산제사를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핑계가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상담사에게 찾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당 숫자가 자기 결론을 가지고 간다 그러죠. 어떻게 해법을 얻을까?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다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는 얘기 듣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계속 죄짓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합니다. 죄짓기 위한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주의를 범하기 위한 핑계, 논리 만들지 마십시오. 서울의 청계산 기도원에는 여러 개의 기도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들 방은 기도원에서 온 신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는 가나안 식구들의 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력은 이렇습니다. 서현교회의 김복용 장로님이 가나안 제과 주식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는 홍익대학교 입구에 규모도 작은 가나안 제과라는 빵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래 제과점은 주일에 더욱 성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다. 김복용 장로님 다음과 같은 각오로 빵집을 경영했습니다. 주일 성수의 삶을 위하여 한 주간의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월화수목금토를 잘 살기 위하여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한낱 보잘것없어 보이던 빵집이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금요일 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청계산 기도원에 가나안 제과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든지 금요일 밤에 그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특별 헌금을 하는 조건으로 기도의 방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김복용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또는 영업부서의 사원들과 직접 빵을 굽는 근로자들이 어울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체험했으며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기적들을 계속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에 한 무리의 포장마차들이 대륙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부도시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서부 오리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을 때 주일에도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그들은 둘로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팀과 안식일에로 달리는
팀으로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일에 쉬는 팀이 더 빨리 오리건 스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에 충분히 쉰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 빨리 힘차게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마르바 더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 계명으로 주신 주일 성수를 할 때 나중에 더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 등 3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그 연관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7년 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지 데모그래피에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에 비해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참석 횟수가 높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적었다고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의사학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평화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장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 유익도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산제사를 드리면 죽음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셔서 생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행여나 주일을 범할 때 경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경고를 넘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경고도 징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안 받았다고, 징계 안 받았다고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집트 바로 왕, 이 바로 왕을 봅시다. 그는 마음이 10번이나 강팍해졌습니다. 사악한 채로 고집스러워졌다는 얘기죠.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여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10번 중 처음 7번 강팍해진 이유는 자기 선택 때문이죠. 자유의지 때문에. 명령이 내려왔는데도 처음엔 알겠다 그래 놓고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제껴버린 거죠. 첫 번째 재앙을 당하고,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두 번째도 자기 의지대로 할 것처럼 하더니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받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까지 자기 자유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머지 3번, 8번째, 9번째, 10번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예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예배에 대비해 봅시다. 처음에는 구원파처럼 안일하게 은혜 핑계대고 하나님 봐주시겠지 라면서 자유의지대로 여러 번 예배를 제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진짜 강팍하게 하셔서,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아무 일 없었다고 주일을 범하고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강요들이 아웅산 테러 사건 때 대량으로 죽었습니다. 그 중에 주일 성수해야 할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주일 아침 서해 폐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전라남도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362명을 태우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어 292명이 죽은 초대형 선박 사고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낚시꾼이었다라고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보다는 낚시의 가치를 두었던 신자들도 계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억울한 죽음들도 덩달아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 여러분 자신이 감사의 영적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같은 예배라도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 불신의 영, 죽음의 영으로 이 땅이 가득할 때일수록 더욱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제 선행도 아주 기뻐하시지만, 사회사업 봉사도 아주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사수하면서 희생적인 생명운동도 겸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과 평판을 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산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지키고 영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서 영적인 열매, 신앙적인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만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도 영화롭게 되며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